그 순간 내가 한 생각을 탁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 뒤집어 버리면, 한 생각을 탁 뒤집어 버려지면, 그게 딱 뒤집어지면 그게 그냥 쑥 떨어지게 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삶의 경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냥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때 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되게 슬퍼져 더. 왜냐하면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기꺼이 떨어지는 거야.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 자존심을 이렇게 박삭 망가뜨렸어.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이야기를 했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기꺼이 내가 밑으로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의 에고나 나의 아상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들이 녹아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자꾸 수행 삼아서 해봐야 돼요. 정말로 여기가 확 밝아져야 이 내 근본 자리가 확 드러나고, 이 자리가 얘 모든 게 그냥 여기서 다 나오는 거구나. 이 내 마음 하나에서 일이 다 벌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딱 알고 가게 되면 바깥의 일이 별거 아니게 되고, 별거 아닌 마음으로 내가 가야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뀐다니까? 바깥의 일들이? 이게 신비한 일인 거예요. 지금 저 시계 소리 듣는 거, 매미 소리 듣는 거, 이거 앉아 있는 거, 물 마시는 거, 이게 다 작용이에요. 이 모든 작용이 다 불성이 작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부처의 작용이고 일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 옆에다 하나 적어놔 보세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는 일체 가운데 있다. 다 같은 말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쏙쏙 그냥 받아들여져야 돼. 이 자리를 믿는 만큼 진짜 이 자리에서 이끌어줘요. 진짜로 이 자리에서 이끌어준다고. 그게 자꾸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나랑 자꾸 소통을 해야 돼. 내 안에 나랑 자꾸 이야기도 하고 여기에 자꾸 매달려야 돼. 네가 해결하라. 사실 뭐 이게 특히 가족 간에 이게 핵심이 그거잖아. 너무 몰라준다는 거잖아. 너무 몰라주니까 참 거기서 오는 서러움 같은 게 있고, 참 나만 참 그런 같은 이런 마음도 들고. 방금 이제 우리 보살님 이야기했잖아요. 참 삼계의 뜨거운 괴로움이 불타는 집과 같은, 그게 불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그게 불타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 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불이 왜 났냐고 화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 불이 왜 나가지고, 불이 왜 이쪽으로 오냐고, 불이 왜 이렇게, 누가 불 냈냐고 막 그 안에서 동동거리고 있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수행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남편이 그렇게 서운한 말 해준 것도 고마운 거예요. 좋은 말만 있고 좋은 일, 만약에 그날, 남편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예전부터 그랬던 사람 같으면 뭐 그럴 일도 없었겠지. 뭐. 그럼 보살님도 뭐 딸들하고도 잘 지내고 했으면은 그냥 뭐 내 팔자 있는 대로 살고 뭐 재밌게 살았겠지 뭐. 그런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니까 뭔가를 공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뒤집어 보면, 또 참 공부의 계기로 생각을 한다면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참 평소에 항상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 보살님은 공부하고 한다고 애를 쓰고 하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내가 어떻게든 그래도 너랑 살라고, 애들이랑 같이 살라고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나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버티는 것도 내 공부다 생각하지만, 남편은 또 남편대로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또 그렇게 생각을 확 한번 돌리면, 물론 그건 서운하고 이 속에서 나도 막 속에서 할 말이 끝없이 있지. 그런데 그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끝없이 있어. 자기도 자기대로 할 이야기 끝없이 있다고. 부부가 10년, 20년 그렇게 몇 년 살았어. 벌써 뭐 30년을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그런 이야기가
끝도 없이 있지 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태를 본질을 파악을 하면 왜 우리가 이게 깨닫고 이게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내가 본질을 내가 딱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 감정이 바뀌어요. 물론 100% 바뀌진 않지. 100% 바뀌진 않지만 내 마음이 갖고 있는 모두가 확 바뀌게 된다고. 보살님이 그런 서운함이 들고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고 왜냐면 그것도 사이들도 있고 한데서 그런 소리 듣는다는 것도 나도 내 나름대로 사실 뭐 거기 가서 수행하고 한다는 것은 참 되게 자부심이 가질게 되는 어떤 나의 그 삶의 어떤 하나의 그 한 장면인데 그걸 그렇게 너무 쉽게 이야기해버리는 것도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쁜 거고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그 순간 내가 한 생각을 탁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탁 뒤집어버리면 한 생각을 탁 버려지면 그게 딱 뒤집어지면 그게 그냥 쑥 떨어지게 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내 삶의 경계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물론 우리가 가족 간에는 워낙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가 별것 아닌 한마디가 깊숙하게 박힌다고. 그런 마음들이 순식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냥 내가 죽는다 생각을 한번 내려놔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때 내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는 되게 슬퍼져 더. 왜냐하면 내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기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내 자존심을 이렇게 박삭 망가뜨렸어. 누가 나한테 억울한 이야기를 했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기꺼이 내가 밑으로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의 에고나 나의 아상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들이 녹아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자꾸 수행 삼아서 해봐야 돼요. 그런 공부시키는데 가장 좋은 사람이 가족이에요. 이상하게 그래요. 남이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편이나 그러니까. 가족이 그런 게 왜 그렇게 그게 힘이 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이 가족이라는 것은 맞아 기대가 있어요. 가족은 한마디로도 나를 정말 건져주기도 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의지하는 뜨거운 관계면서 또 가장 상처를 깊게 주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물려있는 인연이 가족 인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인연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인연이거든. 그 어마어마한 인연이 전자에 내가 살아온 그 인연 덩어리가 이 생에 만난 거고 이 생에 만난 그 인연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내가 얼마나 굴리고 녹이느냐 따라서 그 인연사가 바뀌어져요. 그냥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면서 아물어지고 둥그러지고 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노년이 되면은 그럭저럭 또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금강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8절 10절. 네. 그거 다 읽어보셨죠, 그죠? 아니, 이유도 없이 그 여자가 와가지고 있는 거 그냥 법문해 줬는데 그 왕이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세상에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아, 내가 그 여자랑 손이라도 잡았나, 어디. 그런데도 나도 그 즈음에 내가 금강경 그거를 그때 한참 공부할 때 그 즈음에 저도 진짜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할 때였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말을 좀 듣게 되고 나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강의 준비한다고 그걸 보는데 너무나 그게 그냥 와닿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이야기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그 법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 아, 그런 분이 있었구나. 어우, 대단하네. 대단하네.
내가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떨 때는 팔다리 자르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사람 말에서 오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는 뭐 어떻게 풀려고 해도 풀 수도 없어.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 차라리 팔다리 끊어지면 수술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되지. 만약에 이 몸에 난 상처는. 근데 이 마음의 그 인연으로 생긴 상처는 너무나 깊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국 나거든. 나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 아니고, 내가 그런 취급받을 사람 아니고, 그런데 그럴 때 그냥 그럴 때 그냥 더 그냥 내 머리를 그냥 내 스스로 꼬라박는 거야. 그런 말 듣게 된 것도 내 인연이고, 이 상황에 참 그때 내가 머리 깎고 내가 절에 들어와서, 내가 뭐 누가 시켜서 들어온 것도 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 상황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누구 탓이야? 내가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건데, 누구 탓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냥 그대로 내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이런 데서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출가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럼 본질로 들어가 보면 내가 그렇게 밑으로 떨어질수록 상대를 보는 게 아니고 요 일을 보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렇지? 이런 걸 이렇게 대범하게 못 넘어가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지? 정말 이런 데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 이런 데서 벗어나려고 내가 이 공부하는 거고, 그러면서 법당에 가서 그냥 정말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게끔, 그럴 때 진짜 간절한 기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진짜 벗어나고 싶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오잖아.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냥 정말 그렇게,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렇게 저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꾸 받아들여요. 보살님 우울해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설령 어떻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의 기대를 자꾸 빼야 돼요. 그런데 역설이 뭐냐면 그 기대를 빼잖아요. 그러면 더 잘 돼. 그렇게 했을 때 남편과의 관계, 딸들과의 관계 더 잘 된다고. 내가 밑으로 이렇게, 그게 뭐 등신같이 꼭 살아라 이게 아니라, 뭐 화날 때는 막 뭔가 보살님이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나도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자리는, 아이고 그래, 이건 다 내 몫이다. 내가 아직 여기서 못 벗어났구나.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구나. 정말 벗어나고 싶다. 그게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첫 구절이 그거잖아. 여기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나와야 된다. 그게 다 불타는 집이란 말이야. 나오려면 어때야 된다? 부처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 그 부처, 여 안에서 내 부처가, 내 몸이 사실은 불타는 집이에요. 내 몸 속에 있는 부처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 건져내면 삼계가 불타는 집이라도 그냥 불타는 그 가운데서 서방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사주팔자 대학 때 해가지고 알바하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주팔자대로 사는데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 받아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딱 쳐보면 상담하잖아요. 영어 수학 못하는 애들은 영어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언니는 암기 과목은 그래도 좀 잘 나오네. 근데 영어하고 수학 점수가 낮아. 그럼 그걸 공부해야 돼. 근데 걔는 고3 때 돼도 결국 같아. 대부분의 점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수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때 가. 그때 가도 걔는 영어 수학은 못하고 암기 과목은 잘 돼.
왜냐? 걔는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인생을 바꾸는 애들은, 아, 내가 영어 수학 못하니까, 암기 과목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영어든 수학이든 하나를 붙잡고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럼 그게 바뀌거든. 그게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기질을, 사람은 잘 안 되는 건 언제나 회피하고 싶고, 잘 되는 건 잘 되는 그대로 그냥 살아. 그게 익숙하니까.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나아지는 거지. 거기서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는 거지. 이 혁신적으로 안 바뀌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약한 부분,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정말 확 틀어야 돼. 확 틀고 그 뿌리가 바뀌어져야 돼. 그러려면 이 까르마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국 그 구덩이가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는 것, 부처를 구하라는 것은 그 까르마 없는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까르마도 없고 과거도 없고 업도 없고 인과도 없는 자리가 요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요 자리를 붙잡고 그 자리로 내가 자꾸 마음이 들어가지려고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져, 그 가깝게 들어가지는 만큼, 잠깐이라도 들어가지는 만큼, 그냥 바깥의 일이 쑥쑥 그냥 넘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인연이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인연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상담이나 심리나 이런 것들은 그쪽 사람을,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 나도 조금 더 이해해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그래도 눈높이를 조금씩 맞춰보고 이렇게 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때도 명상하고 선을 구분을 자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런 공부하는 거는 그렇거나 말거나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이 자리를 자꾸 마음을 강하게, 확실하게, 끄떡없는 이 자리를 만나고 이 자리로 내 삶을 자꾸 중심을 갖고 오잖아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 남편이 그런 말 해도 너 또 그랬지? 에이 안 그랬어. 찾아봐 있겠지. 그걸 내가 왜 당신 나한테 또 그래? 이게 아니라니까. 그냥 그 일 자체가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기나 말거나. 아 근데 갔다 올게. 그래. 아이고 또 시작됐다. 그만해. 그러고 그냥 내가 가버리는 거야. 마치 그냥 애랑 세상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남편 안 바꿔도 돼. 그 남편은 막 억지로 이해 안 해야 돼. 니는 그래라.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바뀐다고. 그 사람의 입장을 막 다 이해하고 같이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로 여기가 확 밝아져야 이 내 근본 자리가 확 드러나고 이 자리가 얘 모든 게 그냥 여기서 다 나오는 거구나. 이 내 마음 하나에서 일이 다 벌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딱 알고 가게 되면 바깥의 일이 별거 아니게 되고 별거 아닌 마음으로 내가 가야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바뀐다니까? 바깥의 일들이? 이게 신비한 일인 거예요. 어제 낮에 학교에 제가 갑자기 이제 뭐 서류 낼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 먹고 나간다고 이제 저는 뭐 밥 먹고 나면 환기를 꼭 시킨 베란다 문을 열고 이쪽 창고 방문하고 문을 다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딱 차 타고 나오는데 횡단보도 딱 받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唰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일 먼저 생각 뭐가 나요? 창문 열려 있잖아요. 창문을.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돌아가서 고수 돌아가면 또 금방 돌아가는데 그것도 또 갔다 오면 또 금방이기도 한데 이래도 금방 저래도 금방인데 근데 또 막 창고방에 그것도 비 들어오면 막 비 튀어 들어오면 그것도 치워야 되잖아요. 이쪽 베란다야 뭐 빨래 안 늘어났으니까 아직 그날 또 빨래 늘어나구나.
그런데 뭐 이게 어쨌든 뭐 발이 있으니까 뭐 그거야 크게 문제 없는데. 순간 짜증이 확 나는 거지. 아니, 조금만 비가 빨리 오든지. 그랬으면 내가 문을 닫아놓고 내가 왔을 텐데. 처음에는 할까 하다가, 에이, 그래, 또 가는 것도 귀찮잖아. 에이, 그것도 얼마나 적겠나. 그러면서 그냥 갔어. 그런데 차에서 딱 내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가 막 무산한다고 하니까 막 빗방울이 막 떨어져. 옷에 그냥 금방 축축하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은 젖지 않는구나. 내 비가 와서 그것 때문에 막 부산 떨잖아. 막 우산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비트 막 하지만 내 마음은 젖지 않는구나.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순간 내 마음이 젖지 않는다는 것을 딱 돌아보는 순간. 근데 신기한 게 뭐냐. 딱 그러고 나서 오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비가 싹 그냥 멈췄더라고. 그냥 뭐 잠깐 소나기처럼 그렇게 온 거지. 그것도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럴 때 그 행복. 그냥 이 내 한 생각이 그냥 싹 돌아가졌을 때 비가 오건 옷이 젖건 뭐가 일어나건 뭐 설령 베란다 안으로 뭐 비가 들이쳤건 뭐 창방 안으로 들이쳤건 젖지 않는 이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은 젖지 않는다. 그때 만약에 내가 옷이 젖어서 속상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상해지기 시작하면 옷이 젖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젖는다고. 왜 이 순간에 비가 왔지? 조금만 빨리 비가 오지. 그때 내가 왜 그 창문을 왜 열어놓고 갔지?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젖게 만든다고. 그런데 내 마음이 안 젖어 버린다는 거. 근데 사실 내 마음은 원래 젖지 않거든. 내가 젖고자 하면 젖어져요. 내 마음이 젖지 않는다는 이치를 딱 발견해 버리면 젖지 않을 수 있다. 자, 오늘 이 앞에 이야기가 다 길었기 때문에 우리 보살님은 오늘 나중에 패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합시다. 자, 우리 수신교 시작하기 전에 저기 바깥에 한번 봅시다. 풍경이 저절로 들어오잖아요. 자,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거다. 맞습니까? 내 몸 바깥에 있잖아. 그죠? 내 몸은 여기 있고 바깥에 풍경이 있는데 이 풍경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결국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풍경이 내 마음 기분 따라서 이 풍경이 또 들어온다고. 내 기분이 꿀꿀하고 쓸쓸하면 바깥에 참 풍경이 사람도 없고 빈 의자만 탁 있는 게 쓸쓸하게 보이고, 내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그 약간 그 기분 좋은 그 마음으로 있고, 내 마음에 일이 없으면 그냥 일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내 마음이다. 나도 내 마음에 있는 일이고, 저 바깥의 모든 풍경, 저 하늘도 다 내 마음이다. 이런 게 그냥 빨리빨리 받아들여져야 돼. 그런가 하고 단계가 있단 말이야. 받아들여지는 단계가. 그런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만 수용만 돼도 일단 뭐 그나마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잘 못 하거든요. 왜냐면 언제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경험하는 대로 그냥 대부분 사니까. 근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났을 때, 그게 얼마나 몇 초 안에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내 공부예요. 내 마음이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가려면 부처를 구해야 된다. 이 몸뚱이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불로 돌아가고. 그런데 정말 슬프고 애탄한 것은 제일 밑에 구절에 뭡니까?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참으로 슬프구나. 요즘 사람들은 미혹된 지 오래되어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진리를 구하고자 멀리 성인들만 추앙하고 부처를 구하고자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관조하지 않는다. 예, 그 부분은 어쨌든 부처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사실 말로 하면 다 충돌이잖아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 안에 다 있다. 몸도 나도 이 바깥의 공간도 내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글에 수신결에 보다 보면 어록이나 이러다 보면 내 몸 안에 부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대로 하면 말끼리는 모순이잖아요. 내 마음 안에 여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이 내 몸뚱이가 있어. 이 몸뚱이 안에 붙어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실제로는 더 큰 이야기는 뭐가 더 큰 말이에요? 내 몸 안에 부처가 있다는 말이 더 카테고리가 큰 말이에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이 내 몸이 있다가 더 큰 말이에요? 어떤 게 우선이겠어요? 내 마음 안에. 그렇죠. 일체가 다 마음 안에 있는 건데 이 마음 안에 있는 세계에서 굳이 세계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면 우리는 이 몸뚱이로 저기 바깥에 있는 절에 있는 법당에 있는 부처님한테 절해야 부처님한테 절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부처를 찾는다 그러면 나도 나하고 부처님은 다른 존재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지 노력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하니까 그거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되는 것도 아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단지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다.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왔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벗어나서는 부처를 이룰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모든 부처들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신 분들일 뿐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역시 이 마음을 닦은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니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응당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모든 수행자는 절대 밖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네. 절대 밖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바깥에서 뭔가를 구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부처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무조건 여기서 일어나는 거. 밖에서 어떻게 두드려서든 여기서 일어나는 거. 우리 큰 스님께서 옛날에 공부하실 때 당신이 이제 산으로 그 어렸을 때 10대 때 나이 때 이제 산중으로 막 수행하러 이렇게 막 그렇게 다니시고 했을 때 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그때만 하더라도 뭐 요즘 같은 시대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산으로 다니다 보면 이제 무장공비 이렇게 막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막 젊은 사람이 산에 그렇게 계속 있고 막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옛날에 고문 같은 거 얼마나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그래 막 손에 뭐 볼펜을 끼워가지고 막 고문하고 막 그렇게 또 얼마나 없으면 옛날에 경찰들 얼마나 또 사람 또 그렇게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도 하나도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 탓이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고 참 내 때문에 저 사람도 저 밤늦게까지 집에도 못 가고 오히려 그게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아픈 것도 빨리 더 해결이 되고 몸도 이게 또 빨리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슬쩍이 뭐 이게 뭐 고리가 어떻게 나한테 기억이 잘 안 나. 고리가 열려 있는 게 보였다든가 그래서 어디 저기를 빼서 이렇게 쑥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건빵이나 고 몇 점 주워가지고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셨는데,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내가 거기에 없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서 막 떵떵거리면서 내 할 것 다 하면서 산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온덩어리로 그냥 나로 있으면, 잘난 것도 못난 것도 다 그냥, 다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은 오염되어 있지 않으며, 본래 스스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니, 단지 허망한 인연을 떠나기만 하면 곧 여야하다. 이런 말들도 그냥 피상적인 말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 오는 허망한 인연이잖아요. 그걸 내가 놓기만 하면 그 인연자리를 내가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지금 당장 남편이랑 이혼하라는 게 아니라, 예, 그럼 이혼하면 인연 없어지냐? 절대 아니거든. 그래 될 것 같으면 뭐 가지고 사람 다 행복하게 다 살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 생에 또 온다니까. 지금 어떻게 피해도 그 인연을 놔버려야 돼. 놔버리면 본래 여여한 이 부처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젖지 않는 이 자리가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자, 불성은 어디에 있느냐?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면, 이게 이제 질문자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 몸 안에 있어서 범부를 떠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저는 지금 여기서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누구나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불성이 있다는데 어디 있는데? 도대체 몸 안에 있다는데 몸 안에 어디? 그런데 도대체 나는 못 보는데 어떻게 해야 불성을 봅니까? 불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네, 보조 스님이 답을 하시는 거죠. 그대 몸 가운데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알고, 춥고 더운 걸 알고, 혹은 화내고 혹은 기뻐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인가? 그 속상하고 서글프고 그걸 아는 놈, 그렇게 느끼게 하는 놈, 그 근원적인 걸 그래서 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근본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으로. 바깥으로 보면 절대 여기를 못 만나. 안으로. 그 감정이 일어날 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는, 내가 정말 죽어서 꼬꾸라지면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저절로. 정말로 내가 난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렇게 박상 내가 무너져야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주인도 없네. 이 집이 박상 무너지면 요 터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 공간이, 아무 일 없는 공간이 드러난다. 이 몸은 지수화풍의 4가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니 이 몸뚱아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눈을 통해서 보고 귀를 통해서 듣지만,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잘 보세요.
와닿아요? 네. 얼만큼? 그냥 가슴에 그게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네. 항상 그걸 생각하면 좀 든든한 느낌은 네. 있는 것 같아요. 지켜보는 내가 바로 참나다. 지켜보는 내가 바로 참나다. 그럼 이 참나다 했을 때 이미 또 지켜보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뒤로 어쩌면 물러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또 그렇게 생각으로 또 너무 뒤로 또 가지 말고 그냥 그래서 이 모든 게 내 참나에서 다 하는 거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내한테 익숙해져야 돼. 내 주인공 자리, 내 근본, 내 참나에서 다 보이는 거고, 듣기는 거고, 하는 거다. 너희 보고 깨달아 알아차리는 것이 그대의 불상이다. 그러므로 임재스님은 4대로 이루어진, 이 4대가 지수화풍이죠. 4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는 법을 설하지도 듣지도 못하고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도 못하니 오직 그대 눈앞에 영력히 홀로 밝은 영력고명, 영력히 홀로 밝은 모양 없는 이것이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알고 법을 들을 줄도 안다. 법을 설할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안다. 여기서 말하는 모양 없는 그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법인, 법의 도장이 찍힌 거다. 법인, 이거는 법하고 인자, 도장 인자잖아요. 법으로 도장 찍은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우리 지금 마음 쓰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생각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요 마음은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고 막 흔들려 가잖아요. 요 흔들려 가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근원적인 바탕, 그것들이 딛고 있는 바탕, 그리고 그것을 아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그 슬픈 걸 아는 마음, 쓸쓸하다는 것을 아는 그 밑에 요 마음은 쓸쓸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어떤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불성이 지금 그대 몸 안에 있는데 어찌 밖에서 구하겠는가. 만약 그대가 내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옛 성인들이 도를 깨친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풀어주고자 하니 그대는 잘 듣고 믿기 바란다. 옛날에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무엇을 부처라고 합니까? 견성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풀면 뭡니까? 성품을 본다는 거죠. 자기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다. 이 성품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요 성품이 그렇죠. 이 성이 불성이에요. 근데 부처를 빼면 자성이라고 할 수 있죠. 누구에게나 있는 나의 성품이니까. 나의 성품 이야기하면 자성이 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모두에게 있는 근본적인 성품, 그러면 본성이 되는 거죠. 다 같은 말이죠. 표현만, 그 뉘앙스만 조금씩 다르게 한 거죠. 그 견성하면 자기 성품을 볼 수 있으면 부처다, 이 말이에요. 스님은 견성을 했습니까? 나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 불성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제 요 말이 되게 중요한, 유명한 말이에요. 성제작용. 불성은 작용하는 데 있다. 한자로 성제작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기에 나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지금도 작용하고, 작용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데,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왕께서. 작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작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몸으로 쓰는 거. 지금 저 시계 소리 듣는 거. 매미 소리 듣는 거. 이거 앉아 있는 것. 물 마시는 거.
일체가 다 작용해요. 네, 이게 다 작용이에요. 이 모든 작용이 다 불성이 작용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부처의 작용이고 일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라 이 말인 거예요. 결론, 여기 옆에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옆에다 하나 적어놔 보세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참나는 일체 가운데 있다.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쏙쏙 그냥 받아들여져야 돼. 왕께서 만약 작용을 한다면, 이 작용한다 이 말을 좀 이제 제 표현으로 좀 바꾸면 쓴다면, 왕께서 쓴다면 이것 아닌 것이 없지만, 왕께서 만약 쓰지 않는다면 그 본체를 보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쓰는 거잖아요. 이게 다 불성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본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기 위에 이제 성제 작용, 불성은 작용하는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제 위에 줄에. 작용하는 가운데 불성은 드러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불성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은 불성은 사실 보이는 건 아닌 거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5쪽 제일 밑에 보면 모양 없는 그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불성은 모양이 없어요. 5쪽 제일 밑에 줄, 제일 밑에 줄. 예, 여기 모양 없는 그거. 예. 아니, 그 위에도 있네. 예. 예. 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스님이 작용을 안 한다는 겁니까? 뭐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이것도 이제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왕이 보여달라고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려고 하면 뭔가 쓰는 게 있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몸은 돌잖아요. 심장이 뛰고 있잖아. 피가 돌고 있잖아. 이미 작용하고 있잖아. 이거 자체가 다 불성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니까 이제 그런 것도 지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군데만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있지만 모든 이런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8곳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안에 있으면 몸이라고,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고, 눈에 있으면 보는 놈이라고, 눈에 있으면 불성의 눈에 있으면 보는 놈이 되고, 귀에 있으면 불성은 듣는 놈이 되고, 코에 있으면 냄새 맡는 놈이 되고, 발에 있으면 부지런히 걷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도에서는 원래 이렇게 유형 나누고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옛날 또 이렇게 뭔가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카테고리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지. 이거는 굳이 크게 의미 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뒷말이 멋있는 말이지. 두루 나타나면 온 세계를 다 감싸지만 거두어 들이면 하나의 티끌 속에 있습니다. 참 멋지죠? 이런 표현들이. 아는 사람은 이것이 곧 불성인 줄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정혼, 영혼이라 부른다.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 몸뚱아리가 활동하는 것은 영혼이 있으니까 활동하고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으면 몸이 못 움직인다.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불성은 그런 영혼이 아니고 그러한 뭐 영혼 같은 그런 게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이죠. 의식이 약간 불성하고 가까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식이 딱 드는 청각. 그건 아니에요. 네? 육식.
이제 아니 네. 저거 우리 의식이 있는 거. 예. 그 알아차리는 그러니까 이제 인간으로 예. 갖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생명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의식이 돌아왔습니까? 이런 말 병원에서 드라마에서 보면 누가 돌아가셨다. 의식이 돌아왔습니까? 할 때 그 의식이 불성이라면 만약에 그게 불성이라면 의식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면 이 사람 지금 의식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예. 그러면 불성이 왔다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아니고 그럼 그 의식은 그때 그 의식은 네 색으로 보는 거예요? 의식은 색으로 안 보이죠. 그럼 그때 의식은 그거는 몸에 기반한 의식이죠. 음, 그거는 우리가 몸에 기반해서 작용하는 의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돌아왔냐 할 때 눈 까보고 나 보여? 나 누군지 알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의식은 무언가를 알 수 있는 말은 똑같이 알아차린다고 하지만 알아차리는 의식이고 그런데 이 본성의 알아차림은 그것 더 밑바탕이에요. 그것 더 밑바탕의 의식인데 무의식보다 더 밑에 있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 의식이 이 밑바탕에 있는 의식이 알아차리는 요 의식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우리의 불성이 있더라도 그 아래야시 행위상학적인 그 아래 의식보다 더 밑에 있는 거죠. 밑에 네, 더 그런 모든 의식의 더 밑바탕에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의식이 없어.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어요. 의식이 없이 누워 있어서 눈도 감고 있고 뭐 손가락이 두드려 자극도 없어.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 땅에 파묻지 않잖아요. 왜? 아직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뭔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리, 육체적으로. 심장도 뛰고 그러니까 있고. 숨 쉬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보다는 더 기능이 안 좋아지면 이제 산소 호흡기도 하고 네. 이렇게도 하고 요새 기술이 좋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그냥 옛날 같으면 그래도 아마 죽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내 몸의 기준으로 하면 내 의식이 작동을 안 하더라도 누군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도 그 밑바탕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 몸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내가 신경 안 써도 내 심장은 뛰고 있고 내 숨 쉬고 있고 지금 들으려고 억지로 노력 안 해도 들리잖아요. 그 밑바탕에 그렇게 있는 거. 신부이롭네. 그 밑바탕에 이게 그래서 이건 저절로 있는 알아차림이고 근본적으로 있는 알아차림이고 본연으로 있는 알아차림인 거예요. 근데 이 알아차림이 이 몸이라고 하는 까르마를 갖고 있는 몸을 매개로 해야 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요 까르마를 인연으로 해서 우리의 참나라고 하는 의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에고가 있기 때문에 참나를 만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 이 에고가, 그러니까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잖아요. 작용이 없으면 본체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도 없으면 이 껍데기에 이 지긋지긋한 이 내가 없으면 이 참나를 또 알 수 있는 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요거는 이제 결국 에고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더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지게 되면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이 참나의 작용이다. 아까 옆 적어놨잖아요. 모든 것은 참나의 작용이다.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보짓 하고 있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고 기특하게 하는 것도 참나의 작용이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똑똑하고 지혜롭게 하려면 그 마음을 어디다가 마음을 내야 되겠어요? 참나에게 마음 내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한테 제발 이 마음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을 참나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가 지금 바로 깨닫기 전에는 안 보이니까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마음이 제대로 담겨 있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인 거지. 그래서 법당에 가도 부처님을 우리 스님이 항상 하시는 말은 항상 법당에 가도 부처님과 나를 둘러보지 말라고. 절대로 둘러보지 말고. 그 옛날에 우리 스님은 부처님을 끄집어내서 신도들 보는 앞에서 부처를 쪼갰다니까, 부처님을, 불상을. 하도, 왜냐하면 그때 초창기 때는 70년대 뭐 이럴 때는 워낙에 사람들이 다 기복적인 마음으로 공부를 하니까 아무리 내 주인공 믿고 내 불성 믿으라 그래도 그래도 사람들은 예 그러면서도 앞에 부처님한테 이렇게 또 형태로 자꾸 꺼달리니까 그래서 불상을 치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아예 막 오죽하면은 막 그걸 막 끄집어내서 막 그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이 그 세워놓은 그 불상은 껍데기로 세워놓은 게 아닌데 이 마음을 내 근본을 보는 그 마음의 상징으로 샜는데도 좀 그렇게 보지 못하니까 좀 사실 부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이야 우리 손을 다 부처님 다 모셔놓고 하지만 그렇게 보면 그러면 부처님께 가서도 법당에 가서도 참 큰 절에 가면 부처님 참 오래된 부처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린 가면 나는 가면 항상 그렇게 절을 한다고. 항상 그 부처님한테 항상 인사를 하고 항상 대화를 해요. 뭐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참 근본 자리와 이어지게 참 불성 자리와 연결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부처님한테 그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그 참 부처님의 이 마음자리에 이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내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그냥 뭐 좀 돈 얼마 내고 그냥 절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 부처님한테 그렇게 마음을 한번 내보는 거죠.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렸다. 가장 밑바탕에 있는 알아차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느낌은 오세요, 보살님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럴 네. 것 같아요. 설명하시니까. 요 소리 듣는 이것 그 밑바탕에 요 밑바탕에 바닥 없는 바탕이죠. 바닥 없는 이 바탕에 모든 이 소리가 참 그냥 소리가 저절로 지나가잖아요. 이 소리가 지나가는데 이 저절로 알아차리는 저절로 알아차리는 요 마음의 소리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스님이 귀종 화상에게 물었다. 화상 이제 스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무엇이 부처입니까?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하려 하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가르쳐는 줄 수 있는데 네가 믿겠나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해줘도 말해줘도 네 알아듣겠나? 말해줘도 네 믿을 수 있겠나? 이 말인 거예요. 내려주신 가르침의 말씀을 어찌 안 믿겠습니까? 아유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안 믿겠습니까? 근데 바로 답이 뭡니까? 바로 그대다. 즉 여시
니다. 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스님 부처가 뭡니까? 말은 해주는데 니 믿겠나? 아 믿지요 당연히. 니다. 예? 니라고 등신아. 이 말인 거예요. 니다고 그 말은 묻는 니가 바로 부처다. 근데 이렇게 막 답만 갖고 있으면 그럼 이대로 가면 내가 부처인가? 부처.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여기서 마음이 열리느냐 따라서 확 또 달라지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여기 노래 그랬잖아요. 지켜보는 당신이 바로 참나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죠. 지켜보는, 묻는 네가 부처다.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나로 하여금 묻게 하는 그놈이, 이 말을 묻게 하는 그놈이, 묻는 그놈이, 그리고 이 말을 듣게 하는 그놈이 부처다. 이 스님이 그래도 말귀를 알아듣는 스님이었던지 또 바로 다음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보림, 이 말은 이제 보호임지, 이 말의 준말인데 지켜간다는 거예요. 요 마음자리를, 문득 알아차린 요 마음자리를 꾸준히 더 익숙해지고 분명해지도록 하는 것. 이제 그걸 보림이라고 해요. 깨닫고 난 이후에 닦아 나가는 과정을 보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느니라.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니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진다. 허공꽃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좀 요렇게 딱 했다가 딱 누르면 아질아질해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눈앞에 아련아련하는 거리는 거. 이제 뭐 이거 나중에 병까지도 되면은 계속 그걸 뭐라 그래요? 비문증이라 그러죠, 그죠? 예. 계속 자국이 아 있는 거죠. 요걸 허공꽃이라고 하죠. 허공에 핀 꽃. 꽃처럼 있는데 실제는 아니니까. 한 티끌만 들어가도 허공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한 생각이 한 티끌이 들어오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온 세계에 허공꽃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정말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허상의 꽃이 생기는 거예요. 꽃도 생기지만 엄청 아파요. 엄마 하나가 못 견디겠어요. 눈에 뭐 조그만 기다란 뭐 하나, 먼지 하나가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그런 거죠. 내 마음에 티끌 하나 고르게 생기면 눈이 그렇게 불편하고 아픈 것처럼 그냥. 그런데 그것의 정체는 뭐예요? 허공꽃이란 말이에요. 허공에 핀 꽃이니까 사실은 실체 없는 건데, 실체 없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허공에, 만약에 눈앞에 아지랑이가 있어. 그거 붙잡으려고 내가 해서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잡을 수 없다. 그러면 아니면 이거 지우려고 내가 만약 이거 눈앞에 어른거려. 뭐 좋은 게 있나?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와서 닦아도 닦아지냐 이 말이에요. 본질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온 티끌이다라고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깨닫고 나서는 이 자리를 계속 그렇게 지켜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네. 그게 뭐 죽을 때까지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이 자리를 분명하게 알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거의 쉽지도 않지만은 그 이전하고는 다른 공부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아지는 그 단계들이 또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 자리를 믿고 확인하게 되는 그 딱 하나 도약의 단계를 한번 넘어가게 되면 이 자리를 믿는 마음이 달라지거든.
확실하게 내가 탁 만나고 나면 이 자리를 믿게 되는, 아, 진짜로 이 마음에서 다 벌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어떤 경계가 오잖아요.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고 누가 하더라도 우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감정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오더라도 훨씬 빨리 알아차려지는 거지. 그리고 그 강도가, 이것을 갖고 있는 강도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지게 되죠. 아무리 그런 게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을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그 벗어나는 받침돌은 어디에서 삼아야 되느냐? 나를 잊게 한 것. 이 근본적으로 나를 잊게 한 것. 근원적으로 나를 잊게 한 자리. 그 이 참나 자리를. 그래서 내가 나한테 기도하고 내가 나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여기 끌고 온 그 자리. 이 인연사 속으로 누가 등 떠밀어서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좋아서 남편하고 결혼했지 뭐. 어쨌든 좋았던, 그때는 좋았던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 남자라 살아도 되겠다 싶어서 산 거 아니야. 누가 뭐 억지로 뭐 돈 주고 뭐 결혼시킨 거 아니잖아. 내가 내 발등 찍은 거지 뭐. 그 사람 좋다고 했던 것도 이놈이고, 지금 내가 왜 저런 인간이랑 이러고 살아야 되냐 하는 것도 이놈이고, 아,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것도 이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놈을 붙잡고 해결을 해야 해결되고 나면, 참, 그게 그냥 그런 것만이 아니었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야. 넘어가지면 세상에 그것보다 또 좋은 게 없어요. 제 동생이 이제 대구에 있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도 그래도 성격이 참 좋아. 성격도 참 좋고, 뭐 인물도 뭐 괜찮고, 이 사람들 관계도 잘 지내고 다 좋아. 뭐 제 남편도 뭐 공무원이고, 지도 뭐 지휘를 하면서 지도 돈 벌고, 그러니까 뭐 돈 버는 것도 크게 문제 없고, 다 문제 없어. 그런데 문제가 지 아들이에요. 아들이 얘한테 골칫 덩어리인 거야. 아들이 자기랑 성격도 너무 안 같고, 우리 집안 사람들 성격이 좀 밝은 편인데, 이제 그 조카는 이제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전 이런 애를 못 만나본 거야. 근데 그게 내 아들이야. 빼도 박도 못해.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한테 전화를 이제 계속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친구, 내 동생은 내하고 2살 차이 나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보는 책들도 좀 보고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얘는 이런 공부를 안 해도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 지 성격이 좋고 사람들 어디 가도 뭐 또 잘 지내고 뭐 그런갑다 잘 넘어가니까. 성격이 좋고 사는 게 좋으면 공부하기가 또 힘들어. 왜냐, 공부 안 해도 문제 없거든. 그런데 뭔가 걸리는 게 있어야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걔도 이제 우리 조카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문제없이 잘 지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 준 것도 자기도 생각하게 되고, 걔 때문에 안 되고 하니까 부처님께 기도도 올리고 천도제도 지내고 정성검도 올리고 축원도 하고 그러면서 수행도 하고 계속 내려놓는 거. 네 잘났다는 생각, 니도 네 잘난 맛이 얼마나 있냐. 대단한 게 있어서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다 자기들은 사람 다 잘난 게 있거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그러면서 걔 몇 년 동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시로 저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스님 법문이든 책이든 내 하는 것든 말들이 들어오는 거지. 이게 한 3년 4년 지나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 조카도 문제도 걔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너무 행복하고, 지금은 뭐 조카랑 뭐 너무 잘 지내고, 예전에는 뭐 정말 도대체 어떤 답이 없을 것 같아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해결되고 대화도 잘 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행복하지. 행복하고
물론 그래도 문제는 더 있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자기가 이런 공부했겠냐 참 싶은 거지. 네. 장애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너무 좋고 그러면 공부하기가 힘들어. 그걸로 복은 지을 수 있는데 진짜로 이 자리로 들어가지는 간절함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은 더 내가 간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오히려 고맙다 생각해야 돼. 그런 인연을. 위에서 말한 옛 성현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며 수고를 덜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안에 의지해서 이 공안, 이때 공안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사례들. 원래 공안은 이제 선오록에 나오는 스님들의 에피소드를 공안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하나 모범 사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이야기에 의지해서 닦아 나가는 중에 믿음과 이해가 있게 되면 이게 믿어져야 되고 또 이해도 돼야 돼요. 옛 성현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다. 진짜로 이 말이 의심 없이 여기에 있는 말들이 의심 없이 와닿아야 돼요. 지금 우리 보살님도 각자 겪는 문제가 다 있잖아요. 인생은 뭐 끝없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끝도 없이 있죠. 저도 부모님들도 연세도 드시고 어쨌든 참 가시는 동안 건강하시게 큰 탈 없이 가셔야 되고 항상 지금은 이제 연세들이 드시니까 그런 마음 항상 가지고 있고 저도 뭐 제 나름대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제가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끝없는 과제 속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런데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더라도 몸으로 겪는 거 뭐 누구한 또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 다 있을 수 있지. 뭐 전들 뭐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겠어요? 그럴 수 없지. 그렇지만 안 힘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물론 또 그 일들이 또 잘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이 자리로 자꾸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여기에 딱 꽂아놓고 일들도 마음도 자꾸 그렇게 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일도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도 힘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서 또 이건 또 내가 겪어야 되는가 보다. 내가 또 이거는 또 이러면서 또 공부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또 배우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나가면 그냥 사는 게 그냥 술술하게 그렇게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걸림없이 살게 되는 거죠. 걸림이 없이 산다는 게 진짜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걸림없이 산다고 여기서 내가 저리 가려고 그냥 간다고 이런 게 걸림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걸림없이 사는 거예요. 못 가면 안 가면 되지. 그걸 기어코 내가 가려고 하니까 그게 티끌인 거예요. 남편을 내가 기어코 안 바꿔도 된다니까. 그건 지 인생 거지. 그렇게 사는데 못 하겠어. 그걸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바꿔줄 수 있는 만큼은 또 내가 맞춰줄 수 있는 만큼 맞춰주고 바꿀 수 있는 만큼은 또 바꿔주고 또 마음도 내고 참 저 사람도 저러면 힘드니까 저 사람이 힘드니까 저 힘든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인공 이렇게 마음 내보는 거예요. 주인공 너만이 우리 남편이 저런 마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 그렇게 기도를 해봐요. 내 주인공 자리에다가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근데 부처님한테 우리가 부처님 참 우리 남편이 제발 저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 자리 내 근본 자리니까 더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주인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진짜 내 근본 자리를 주인공 네가 있다면 네가 우리 남편 좀 안 저러도록 좀 해봐. 우리 남편이 저런 마음에서 좀 벗어나게 해. 내가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내 근본 자리는 아까 그랬잖아. 일체가 이 참나의 작용 자리, 일체가 이 주인공의 작용이라고. 그렇다면 이 자리에다가 기도하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하면 또 하는 만큼 또 사람들이 어느 만 돌아가지는 게 있잖아요. 그 이유는 간절하게 믿고 마음을 내면 내 마음 내는 만큼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 엉뚱한데 쿠션을 해서 하지 말고 직거래 하란 말이에요. 직거래. 직거래, 나랑 직거래 하란 말이에요. 이 자리랑. 여기에다 그냥 좋은 것도 여기다 이야기하고, 서러운 것도 여기다 이야기하고, 고맙고 감사한 것도 여기다 이야기하고. 어제 저도 그랬다면, 아이고, 좀, 비에 조금 빨리, 가도록, 조금만 있게 하더니 좀 알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말 참 그 순간, 창문 딱 열면서 빗방울이 확 떨어지는 그 틈 사이로 일부러 문을 살짝 열잖아요. 비 많이 오면 우산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순간에 그냥 아, 내 마음은 젖지 않는구나. 이게 딱 이 마음은 젖지 않는다는 게 탁 알아지는 순간 아, 정말 고맙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주인공 참 고맙구나. 이렇게 참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구나. 참 너무 고마운 거지. 그럼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비 와도 그냥. 내 마음도 젖지 않는 스님 처음 순간적으로 스님 짜증을 냈잖아요. 네. 짜증 냈으면 이미 마음 젖었잖아요. 그걸 갖고 있으니까 문제인 우리 거지. 지나갔잖아요. 네. 짜증 내는 마음 지나가니까 네. 스님이 마음이 안 젖는다. 그 순간에는 그거 알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 마음 지나갔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마음 안 젖었구나. 아니, 젖더라도 설사 젖더라도 요 위에 마음이 젖는 거지. 따라가는 마음. 여기 보살님 보세요. 제가 보살님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을 텐데, 그러니까 보살님은 순간적으로 일어나 그 마음에 점을 자꾸 찍잖아요. 그 젖은 거 아니냐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젖었더라도 아, 이 마음은 젖지 않는구나 알면 안 젖은 거예요. 나는 오늘 감동이 이걸 이 마음이 젖지 않는다는 거를 여기에다 점을 찍으라고. 젖지 않는다에다 점을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횡단보도 앞에서 꼭 기다리는 동안 그 비가 확 쏟아지니까 이제 막 상상하잖아. 순간적으로 이 뭐야 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가 왜 왜냐 그 돌리려면 그 옆에 살짝 돌릴 수는 있거든. 또 그것도 귀찮고 다리 건너가 버리면 이제 돌아오기 귀찮잖아. 어떻게 하잖아 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갔다 오면 할 수 없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쭉 가는 순간 그때까지는 이제 그냥 이미 그 일은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이렇게 쭉 그냥 그래도 비가 계속 오니까 그런데 이제 차에서 딱 내리면서 이제 비를 맞는 순간 그냥 문득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지. 아, 이 마음은 젖지 않는구나. 그게 뭐 차 타고 가다가 났는데 그것도 잘 분명하지. 어쨌든 간에 그게 분명해졌던 것 같아. 참 이 마음은 정말로 참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내가 아무리 이 몸이 젖든 비가 억수로 쏟아지든 어떻게든 참 이 마음은 젖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항상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툭툭 알아지는 게. 그랬을 때 그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 진실이 나한테 탁탁 이렇게 와지고 그것에 어떤 그런 말이 내 마음에 어떤 하나의 그 막도 없이 확 그냥 그렇게 와닿아질 때 그럴 때 정말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 그럴 때 참 그렇구나. 참 그거는 정말 혼자 느끼면서 혼자 누리는 공부의 즐거움인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문득 그런 것들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아, 참 붙잡을 게 없구나. 참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경전에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하는, 내가 순수하게 인정하는 그런 진실로서 탁 와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한테 큰 힘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게 나한테 정말 내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법인 거지. 이 자리에서 내 마음에서 나한테 가르쳐주는 법인 거지. 그런 걸 자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기준이 점점 더 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설사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더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졌더라도 졌지 않는 거예요. 있더라도 있지 않는 거예요. 빙판 위에 불길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한번 들었잖아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되게 힘든 일이 또 한 번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저한테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또 뚜렷하게 있어. 여기에 이 자리는 뚜렷하게 여기만 보고 있으면 그냥 서늘하게 있어. 여기 일 생각하면 머리가 터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과정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는데 여기는 여기만 보고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이 일을 생각하면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경험이 마치 정말 북극의 빙판 같은 그 위에 불을 피워놓은 것 같은 건가요. 그래서 이 밑에는 그 정말 얼음 위에 불꽃이라는 그 생각이, 그 이미지가 너무 강렬합니다. 와, 이 자리는 이렇게 뚜렷한데 여기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어떤 것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현상계의 일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그러나 이 일을 결정하는 순간 그 파급이 나한테 닥칠 일은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이 결정 내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이 너무 재밌었어. 경험이 너무 재밌어서, 야, 세상에 참 이게 이런 게 있는 거구나. 아, 참. 일은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이고, 이것도 현실이고. 선생님,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제 넘겼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 결정을 내렸지 뭐. 만약에 내가 그때 공부를 그렇게 못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겠지. 그 한 몇 달간 정말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하고 네. 현실적으로 선생님이 그걸 맞았는 거하고 네. 이게 그게 뭡니까? 상충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아니, 그걸 똑같이 겪고 가는 거지. 같이 해? 겪는데, 아까 그러죠. 겪는데 힘이 안 든다니까. 만약에 내가 이게 없었으면 그렇죠. 진짜 힘들었겠지.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식으로 문제들이 풀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 정말 그냥 감사한 거지. 그냥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내가 의지해서 그렇게 가게 되니까 그냥 내 그 과정도 그냥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가지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얻게 되고, 또 그 이후로도 그냥 또 잘 돌아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그렇게 하게 되고 이 자리를 믿는 만큼 진짜 이 자리에서 이끌어줘요. 진짜로 이 자리에서 이끌어준다고. 그게 자꾸 이렇게 체험이 돼야 돼. 그러려면 내가 나랑 자꾸 소통을 해야 돼요. 내 안에 나랑 자꾸 이야기도 하고 여기에 자꾸 매달려야 돼. 네가 해결하라고. 만약에 딸이 어디 갔는데 걱정되는 게 있다. 여행 갔는데 또 염려되는 게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몸으로 가서 내가 지켜준다고 하는데, 뭐 같이 놀러 가도 물에 빠져주고 물에 빠져주면 돼. 뭐.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이 주인공 자리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근본이 있으니까. 내한테 불성이 있듯이 걔한테도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의 불성 자리에서 걔를 잘 이끌어가도록. 남편의 불성 자리에서 남편을 이끌어가도록. 근데 우리가 그렇게 또 관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막 여러 가족의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조금씩 내려놓고 필요할 때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되 기본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다 이끌어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도 불성이 있고 보살님도 불성이 있고 보살님도 불성이 있고 나도 불성이 있어요. 내 몸 안에 불성이 있다 그랬잖아. 불성이 내 얘기일까?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영혼이지. 그러면 네 영혼, 네 영혼, 네 영혼.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정혼이라 그런다 그런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불성은. 불성은 누구 거 누구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는, 저의 불성 자리는 다 이 한 자리예요.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어렵죠? 이게 어렵죠? 이게 그냥 다 요 한 자리예요. 핵심은 내 한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요 한 자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한 자리에서 만든 세계 속을, 요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살아가니까 쟤는 쟤고 쟤는 쟤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럼 그 안에도 불성이 있고 이 안에도 불성이 있다고 일단 이렇게 믿어보란 말이에요. 남편한테도 불성이 있고 남편한테도 남편이 어쨌든 저렇게 살게끔 이끌어가는 불성이 있단 말이에요. 딸한테도, 큰딸도 작은딸도. 그럼 내한테 마음을 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의 불성도 존중해 줍시다. 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